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토론과 아랫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해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30년 된 낡은 시골집을 사서 직접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사서 제일 먼저 건물의 기초와 골조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예쁜 벽지를 바르고 좋은 가구를 들여다 놓아도 집의 기본 구조가 약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의 원형을 크게 바꾸지 않고서도 현대적인 편리함과 멋을 함께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이방 민족의 땅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바로의 딸의 거처를 다윗성의 외부로 옮기면서 신앙의 정결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여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국가와 신앙을 모두 견고하게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성전과 궁궐 건축 사업이 끝이 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기서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나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서 세우고 재건하고 자손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대를 이어가는 신앙적인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테러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학교와 병원을 다시 세우며 희망을 심어주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솔로몬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이었던 바로의 딸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녀를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다윗성 안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취한 정치적인 정책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자신의 SNS에 세상 문화에 취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취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유흥 문화를 멀리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공유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지만 그의 지혜와 노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어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지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머무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세우는 건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건축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